파수대 연구용 2025년 3월호 연구기사 9 5월 5일에서 11일주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제성구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으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6절 노래 51번 우리는 하느님께 헌신했네. 요점 사마리아 사람들과 타루스스의 사울과 고넬료와 고린도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주저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침례받기로 결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1항 질문 침례를 받아야 할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행해진 침례 의식은 요한이 베풀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들지 않아 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식은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양심을 깨끗이 씻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상징했다. 물로 몸의 때를 씻어내는 행위에서 유래한 이 침례는 양심의 묵은 때를 씻어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또한 침례를 베푸는 사람의 권위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는 병을 치료받을 때 의사의 권위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였다. 여호와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생명과 모든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여호와께 그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신을 하고 헌신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들을 밟으면 당신은 여호와의 가족이 되고 그분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당신을 이끌어주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고 침례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전망을 갖게 됩니다. 2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는 최근 기독교인의 감소 추세가 워치타워 법인과 같은 신앙 종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머리수, 즉 신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신도수의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수적 증가에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수적 증가가 아닌 질적 함양이 우선되어야 한다. 질적 성장을 중시할 경우 초기에는 수적 증가가 둔화될 수 있지만 이를 우려해 단순히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하느님의 나라 건설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워치타워 법인은 질적 성장이 아닌 수적 확대에만 몰두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보다는 기적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이유로인가 침례받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침례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행실과 사고방식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1세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본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침례를 받다. 3항 질문 일부 사마리아인들은 침례받기 위해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했습니까? 어떤 책의 저자가 하느님이냐 아니냐는 문제는 본질적인 논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이다. 이 약속 안에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참된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다. 특히 이 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원리를 그들의 삶에 녹여내는 데 있다. 예수 시대의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유대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인 세겜과 사마리아 주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의 처음 5권인 창세기부터 신명기, 그리고 어쩌면 여호수아서만 영감받은 기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침례를 받으려면 하느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이고 배워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신명기 18장 18, 19절에 기록된 하느님의 약속에 근거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항, 질문. 사도행전 8장 5, 6절, 14절에 따르면 일부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파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빌립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빌립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그의 권위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이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5, 6절, 14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5, 6절. 빌립은 사마리아시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복음 전파자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일부 사마리아인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빌립이 유대인이었는데도 사마리아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하느님이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모세 오경의 구절들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빌립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악귀를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하느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5항, 질문.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빌립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를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전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했다. 특히 빌립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그의 권위를 더욱 인정하게 되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에 대한 편견이나 빌립의 가르침이 낯설다는 이유로 그의 말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빌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자 주저하지 않고 침례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빌립을 믿게 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8장 12절. 당신도 하느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확신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편견을 극복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표인 진정한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단호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6항, 질문. 루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하느님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의문을 풀고자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한다. 많은 이들은 하느님이나 신을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하느님으로 연상하며 그 정의는 종종 그저 믿으라는 식으로 제시되어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기존의 신에 대한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루벤은 워치타워 법인이 출판한 책을 통해 그들이 설명하는 하느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되었지만 이는 신의 의미를 완전하고 정확히 이해한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의 정의를 새롭게 설정한다면 많은 무신론자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그들이 배척하는 대상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특정한 신의 개념이기 때문이며 그 개념을 벗어난 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정의라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에 사는 루벤은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는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 개인 연구를 해보았어요.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조사를 해보았죠. 루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창조주가 있는가 책을 읽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는 여호와께서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벤은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를 견학한 뒤
전 세계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루벤은 집으로 돌아가 얼마 안 있어 17세의 나이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배우는 점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 그 점에 대해 출판물을 조사해 보십시오.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의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세계 전역에서 여호와의 백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고 사랑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험담을 읽어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회중에서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사랑과 연합을 나타내는지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이 침례를 받다. 7항 질문. 사울은 어떤 생각을 바로잡아야 했습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예수가 살아있다고 전하는 것을 명백한 종교적 사기로 여겼기 때문이다. 의로운 율법 교육을 받았던 사울로서는 이런 주장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제거해 유대교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가 오해했던 사실이 바로잡히자 박해할 때 가졌던 증오의 마음은 오히려 사랑으로 배가 되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기꾼 집단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점차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결정적으로 자신의 오해가 풀리게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을 맞았다. 타르수스의 사울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배교자로 여겼습니다. 사울도 그들을 격렬하게 박해하면서 자신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겠습니까? 그는 기꺼이 박해받을 각오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8항 기억 질문. 사울이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니은 질문.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을 어떻게 도와주었습니까?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평판이 좋았던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기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과거를 정리하고 양심에서 죄를 씻어내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으로 침례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침례는 죄를 씻어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한 뒤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죄에 대한 분별력이나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청소년들에게 침례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타당하지 않다. 사울이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영광스럽게 되신 주 예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 사울은 3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제자들의 종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담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단식한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을 찾아왔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낫게 해주고 그에게 지체 없이 침례받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16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고 율법에 따라 사는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다시 보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력을 되찾아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자신의 뜻을 알게 하셨고 또 의로운 분을 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체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당신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파랑의 사파. 사울이 침례받으려고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사울은 침례를 받으라는 격려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구항. 질문. 사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울은 하느님께 헌신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침례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는 교만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침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박해받을 것을 알았지만 침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온갖 시련을 인내했습니다. 당신도 침례받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믿음 때문에 다양한 시련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시련을 인내하도록 언제나 도와주실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시팡. 질문. 안나에 보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안나는 9살 때 부모의 영향으로 워치타워, 교리를 주입하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12살 될 때 침례를 받는 것이 무슨 벼슬을 하는 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 자발적인 모양새로 침례를 받았지만 그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분위기에 휩싸인 것뿐이다. 그녀에게 있어서 침례란 그저 공식적인 여호와의 증인의 일원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상이 아니었다. 안나는 동유럽의 쿠르드족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나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9살 때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나의 가족과 함께 사는 친척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조상의 종교를 저버리는 것이 가족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안나는 12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자신이 침례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안나가 스스로 원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켜서 침례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안나는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나가 침례받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침례받은 후에 친척들은 그를 비웃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 친척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차라리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담배를 피우지 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니? 안나는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힘을 내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지지해 주셨죠. 안나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순간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도움을 경험한 순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그것을 읽어보곤 합니다. 당신도 침례를 받으면 박해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분명 당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침례를 받다. 11항. 질문. 고넬료는 침례받기 위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을 수 있습니까?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요즘 같으면 명급 중대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엘리트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비록 자비의 선물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나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으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을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의 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 즉 약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군대에서 계급이 높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람들에게 자비의 선물을 많이 베풀었다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그런 고넬료에게 여호와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의 지위 때문에 침례받기를 주저했습니까? 12항 질문. 고넬료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는 때가 오기를 늘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단순히 기도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 무엇을 진심으로 바라는가를 파악하신다. 고넬료가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고넬료가 온 집안과 함께 하느님을 두려워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하느님께 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베드로가 좋은 소식을 전하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점을 보면 고넬료가 가족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기꺼이 어떤 조정이든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항 질문. 고넬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는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와 명망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사회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사람임에 분명하였으며 그의 그러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는데 촉진제가 되었을 것이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고넬료도 자신의 지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침례를 받으려면 삶에서 큰 변화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 원칙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여호와께서 분명 당신의 노력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4항 질문. 스요시의 예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스요시는 워치타워 교리를 지키기 위해 보편적 도덕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장례식 꽃꽂이를 그만두었으며 장례의식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쓸데없이 보이는 교리를 잘 지킴으로써만 침례를 받기에 적합하다는 것은 워치타워 법인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경우에 그는 비록 불교식, 장례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쓸데없는 충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참여한다고 해서 실제로 달라질 것이 없으며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에 사는 스요시의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직업과 관련해 큰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스요시는 일본의 매우 유명한 꽃꽂이 협회의 회장 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은 불교식으로 진행되는 장례식에서 꽃장식을 하곤 했는데 회장이 가지 못하면 스요시가 대신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요시는 성서 연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례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례의식에 더 이상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요시는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회장에게 그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회장은 스요시가 계속 자신 밑에서 일하면서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스요시는 약 1년 동안 성서 연구를 한 후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직업을 조정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잘 돌봐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다. 15항 질문.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침례받기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시에서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고 한 사도의 기록을 볼 때 오히려 고린도의 사람들이 의롭다는 데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다만 그 도시의 풍습이 전통적 유대교에는 맞지 않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엄격한 유대교 율법식 도덕을 강조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고대 고린도는 물질주의와 부도덕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하느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의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환상에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서 11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계속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6항 질문.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고린도 사람들은 어떻게 나쁜 행실을 중단하고 침례받을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데에는 그들이 유대교 방식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란 선한 소식이며 따라서 진정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고린도 사람들이 침례받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추리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거슬러 일어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고린도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힘 덕분에 생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과 도둑질과 동성애와 같은 나쁜 습관과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7항 질문.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습관이란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유익한 것을 알게 되면 신체 또한 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인식일수록 신체의 깊은 자극을 주어 변화가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 사람들이 뿌리 깊은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비좁은 길에 들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도 침례를 받고 싶지만 나쁜 습관이나 행실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그 충동을 물리칠 힘을 얻을 수 있게 성령을 달라고 여호와께 계속 간청하십시오. 18항 질문. 모니카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핵심은 그 습관이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도박이나 흡연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도박의 경우 결국 자신이 잃게 된다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희박한 확률로 찾아오는 행운을 기대하며 그 짜릿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착각하곤 한다. 흡연도 마찬가지로 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흡연이 뇌의 도파민 수치를 높여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느낀다. 이처럼 나쁜 습관은 주로 신체 일부에 쾌감을 주는 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신체 일부가 느끼는 쾌감이 신체 전체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동유럽 국가인 조지아에 사는 모니카라는 여성은 저속한 말을 하고 불건전한 오락물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는 침례받기 위해 그러한 나쁜 습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대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려는 제 마음을 잘 아셨죠. 그분은 저를 늘 돕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결국 모니카는 16살 때 침례받았습니다. 당신도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기 위해 극복해야 할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변화할 힘을 달라고 여호와께 계속 간절히 청하십시오. 분명 그분은 당신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19항 질문. 산처럼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한 신앙이나 신뢰가 아니라 확고한 신념으로서의 믿음을 뜻한다. 이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기반으로 하며 그러한 확신이 사람을 움직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의미다. 이는 요행이나 신비한 힘에 의존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작게나마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이 악을 이긴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선을 행할 것이며 그 결과 악은 결국 물러가고 제거될 것이다. 반면 초월적 기적에 의지해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단순한 미신이나 맹신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의 제도가 갑작스레 새로운 사회로 변모할 것이라는 믿음은 신념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신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작은 하느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어 이를 확장해 나가며 결국 온 세상이 하느님의 나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신념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 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분의 가족이 되길 원하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침례받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1세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갈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를 따른 지 몇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더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강한 믿음을 키우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산처럼 큰 장애물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19항의 사파. 대회장에서 방금 침례받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자 형제 자매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이제 막 침례받은 사람들을 많은 형제 자매들이 따뜻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그분의 가족이 되길 원하신다는 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항. 질문. 이 기사에 나오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살펴보고 당신은 어떤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단순한 물질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침례란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아니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마음가짐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느님께 헌신된 관계 속에 있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하느님 없이는 존재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하지만 특정 종교 조직의 목표나 사업에 헌신하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은 침례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다. 어떤 이유 때문에 침례받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본을 살펴보면 여호와께 헌신하고 침례받으려는 강한 열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헌신하고 침례받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다음 사람들의 보는 침례받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책의 저자가 하느님이냐는 문제는 본질적인 논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약속이다. 이 약속 안에는 자유와 행복이라는 참된 생명의 원리가 담겨 있다. 특히 이 원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한 인간을 통해 드러났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원리를 그들의 삶에 녹여내는 데 있다. 타르수스의 사울과 고넬료. 사울은 하느님께 헌신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위해 침례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가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주장은 억지스럽다.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요즘 같으면 연급 중대장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엘리트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비록 자비의 선물을 많이 베풀었다고 하나 하느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였으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을 수 있다.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데에는 그들이 유대교 방식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이란 선한 소식이며 따라서 진정으로 유익하기 때문이다. 습관이란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무의식적으로 신체적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유익한 것을 알게 되면 신체 또한 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인식일수록 신체에 깊은 자극을 주어 변화가 유익한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노래 38번. 그분이 강하게 해주시리. 기사를 마칩니다.